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좀 힘을 주시면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명령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주님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기쁘시기 때문에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교회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쓸 일도 없겠죠. 굳이 뭐 편지 쓸 일이 있겠습니까? 알아서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우겨쌈을 때로 당하는 것처럼 막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5월인데 지금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전반전과 후반전 정말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막 대청소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저희도 막 지금 대청소를 하고 막 뒤집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뒤집으니까 막 뭐가 나올까요? 우리 악한 것들이 숨어 있다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막 뛰쳐나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지금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무엇이냐면 터는 기간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전반전 동안에 이렇게 숨고 저기로 숨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에 질병의 영으로 막 들어왔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중간 타임, 이 하프 타임에 우리가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청소할 것들 청소하고, 영혼에 청소될 것들 청소하고, 마음에 청소될 것들 청소하고, 또한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에 청소될 것들 청소하고, 우리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소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임재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임재와 함께 뭐가 뒤따르냐면 영적 전쟁이 뒤따릅니다. 빛이 가면 그냥 모든 것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편안하고 깔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빛이 가면 어둠들이 오지마, 나는 절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없어, 막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고, 난 이게 좋아, 이 상태가 너무 좋다고, 청소하지 마, 영혼의 청소도 하지 말고, 임재에 나가지도 말고, 기도는 더도 하지 말고, 좋은 거 먹지도 말고, 운동도 하지 마, 친하게 지내지도 마, 이러면서 연합을 깨고, 또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대로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또한 선교적인 준비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시즌 가운데로 준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영적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후반전을 잘 준비해서 무장해서 나갈 수 있는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5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의 전반부로 좀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8절 읽겠습니다. 8절. 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예. 이 나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영적 공격들이 지금 있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격받고 있는 교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 성장하는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비결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뭐에 넘어졌죠? 예, 불평과 원망에 넘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참으로 좋은데 때로 고난과 환난들이 따릅니다. 때로는 핍박까지도 옵니다.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가는 게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인간입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범인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특별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과 원망에 다 넘어져 버렸지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네. 원망이 나오려고 하네.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이렇게 얼굴도 구겨지고요, 우리 마음도 구겨지고 우리 영혼도 구겨집니다. 그러니까 구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봤는데 막 다 구겨져 있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날 이렇게 구겨져 사는 거예요. 막 몸도 구겨지고 얼굴도 막 구겨지고 영혼도 구겨지고. 그러니까 참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가 다 같이 힘든 거죠. 예, 근데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렇게 안 줬어요.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경에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이 있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러면 24시간을 눈을 뜨고 있어야 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근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우리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해보니까 되는 걸 얘기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걸 얘기했고, 자기와 그 교회들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걸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눴지만 저도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때로 부족하게 느껴져요. 기도할 것은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새로운 성도님들까지 오는데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물론 구별돼서 기도를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제가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엇입니까? 이제 빨래 널다가 빨래를 한 바구니 가지고 오잖아요. 세탁기에서 꺼내가지고 딱 그거를 가져오면 자, 이번엔 이 가정이다.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가정, 어떤 권사님 가정을 자, 이번에 빨래 널면서는 그 가정, 누구 아빠, 엄마, 누구 애기까지 그 가정을 놓고 빨래 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길 가다가 횡단보도 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 권사님 가정이다. 그 횡단보도에 서서 남들은 아무도 모르죠.
어떤 애기 엄마가 서가지고 횡단보도 기다리나 보다 그러는데 저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 가정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기서 그 모든 가정을 다 중보할 때는 막 때로는 이 다음 가야 되니까 막 마음이 급해질 때도 있는데 그렇게 쪼개서 기도를 하니까 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광활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그래 내가 다시 청년의 때처럼 내가 2시간은 내가 다시 그래 2시간은 못해도 구별해서 내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포해놓고 나부터 더 구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웬걸 얼마 전에 우리 공기나 권사님 통해서 만난 우리 저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까지 정말 큰 도움을 주신 그 태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딴에는 그래도 내가 다시 2시간 했으니까 스스로 기특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모님은 중학생 때부터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3시간 기도하셨대요. 중학생이 없네. 안타깝네. 중학생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누가 3시간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중학생한테? 저도 아직 중학생짜리도 3시간 기도 이 말을 해본 적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와, 듣는데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 뻥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조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저는 조영기 목사님 2-3시간 기도한 걸로 들었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기도한 걸로 들었는데 그분이 해외 성회를 나가면 6시간에서 11시간을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와, 그걸 듣고 누가 거짓말한 거야, 누가 조용히 목사님 3시간 기도한다고 한 거야. 아니, 그 목회를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3시간으로 커버가 안 되죠. 그냥 숨 쉬고 있는 동안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구나.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도전을 받고 사모님 정말 도전이 됩니다. 저 1시간 늘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3시간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왔는데 아무래도 애기들 키우다 보니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정말 여기 와서 3시간 앉아있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찬양을 틀어오는 거예요. 귀에 꽂든지 집에다 틀어놓든지. 그리고 밥 차리고 치우고 하는 동안에 이미 기도는 들어간 거예요. 교회 오기 전부터 예열시키는 거죠. 기도 예열을 시켜서 거기서 밥 차릴 때 그리고 밥 치우고 설거지하고 집 정리할 때 찬양 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또 입술로 방언으로 거기서 기도하고 예열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성령님을 그대로 모시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3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임재가 떠날까 봐 또 찬양을 틀어놓고 또 그 찬양하면서 또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도 또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면서 계속 제가 하던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던 때부터 하던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하루 온종일 찬양을 틀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틀어놓지 않으면 제 입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가 떠나질 않아요. 계속 주님의 임재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도굴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그러고 딱 적고 딱 나오면 괜히 나가면서 이상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고 막 하지 말아야 돼 원망과 불평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24시간 찬양을 하잖아요. 틀어놓거나 내 입으로 하거나 내 영으로 찬양을 하면 그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영이 하나님께.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이 집을 이사하고 나서 좋은 핑곗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집에 살 때는 이제 새 집이어가지고 매일 삐걱번쩍하게 되게 닦고 살았는데 여기 왔는데 헌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욕실이 얼마나 큰지 정말 저희 시골집들은 다 큼직큼직하거든요. 저희 시골집보다 더 엄청 큰 욕실이에요. 거기 세탁기도 집어넣고 건조기도 집어넣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제 욕실에 전자기기만 들어가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제 베란다가 없어. 걷다 집어넣고 사니까. 그래서 물이 튈까봐 내가 청소를 못하겠다. 이게 좋은 핑계가 있어가지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이제 물이 튈까봐 제가 거기에 다른 곳은 청소를 했는데 거기는 좀 청소를 하기가 두렵더라고요. 저는 원래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물을 쫙쫙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화장실을 뒤집어야 되겠다. 어제 작정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기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찬양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계속 이제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배를 틀어놓고 청소를 하는데 3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 화장실 청소에.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서 목사님도 지치잖아요. 애 둘을 보면서. 근데 제가 저 안에서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하니까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3시간을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근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오자마자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런 말씀도 없고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예배의 힘이다. 이게 찬양의 힘이다. 내가 만약에 저 안에서 저 예배를 틀어놓지 않고 그냥 했다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 목사님도 저 밖에서 예배하셨구나. 우리 가족에 다 예배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혹시 싸움 날 것 같으면 집에다가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싸움 날 것 같으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막 나한테 막 해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좀 오늘 만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찬양으로. 약을 쳐서 한마디도 못하게. 아, 그러고 저도 정말 간만에 그렇게 속 시원하게 아주 욕실에 때를 완전히 벗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찬양을 틀어놔야 되겠구나. 계속 예배가 있고 아니면 내 입으로 계속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구나.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는요, 늘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없는 사람한테 못 들어가요. 근데 틈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틈이 많이 벌어졌나? 어디 틈이 많이 있나?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활짝 웃는 사람들은요.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도 봤고요. 예배 열정 있는 분도 봤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도 사단이 건드리는 걸 제가 또 봤어요. 그런데 못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웃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좀 했으면, 예배 좀 더 드렸으면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또 기뻐하신대요. 그런 사람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 더 열심히 드리는 사람보다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밝고 화창한 마음,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니까 사단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보면요. 별로 그렇게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불평이 나와야 저게 정당한데 왜 불평도 안 나올까 신기할 정도로 정말 분과 초를 쪼개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늘 얼굴이 웃어요. 늘 얼굴이 웃고 만나면 웃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좋은 일 있어요? 사모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할 정도로 늘 밝으세요. 제가 그걸 닮았으면 좋은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근데 늘 그렇게 너무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니까 몸도 안 아프시고 마귀도 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마음의 병도 잘 안 걸리시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으신데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또 엄청 기뻐하세요. 기도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특별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기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태도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며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의 삶을 그러한 자의 생각을 주님께서 기도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내가 1시간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지. 1시간 동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러고 또 찌그러져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폈다가 또 찌그러져서 진짜
이러고 또 가가지고 남자친구 걸리기만 해봐라. 남편 걸리기만 해봐라. 나한테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우리가 간다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다림질하고 아무리 폈어도 다시 쭈구리 인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폈다면 이 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지해야지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아이팟 있잖아요. 안 되면 차이팟이라도 귀에다가 꽂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쁨의 찬양들, 아니면 정말 긍정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하면 사단이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막 창을 들고, 야, 오늘 들어가자. 언제 들어갈까? 이제 근데 내가 저건 진짜 아니잖아. 그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내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 인간이 살아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사단이 쫓겨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볼 때요, 우리 공동체 볼 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 이것만, 우리 아내 이것만, 우리 자녀 이것만, 우리 부모님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당신 얼굴만 봐도 감사합니다. 그냥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무장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무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무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눈 디테일한 방법이 16, 17, 18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마귀가 우리 어디로 들어올까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에 성벽이 둘러진 사람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몸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을 무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지금 혹시 내가 틈이 열려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나누면서 나가죠. 그럼 우리가 생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생각을 스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내 지혜와 명철로 내 일들을 처리했어요. 내 지혜와 명철로 학업을 처리하고 내 지혜와 명철로 내 할 일들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사물을 더 잘 보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요리를 잘한다는 걸 믿으세요? 와,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요리를 하는데 제가 요리를 해놓고 제가 먹고 제가 놀래요. 그래서요, 너무 맛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해줘야 되겠다. 몸이 2개면 내가 몇 번을 해줬을 텐데, 그전에는 제가 요리를 하고 먹으면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맛이 없으니까 계속 고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딱 하면, 딱 먹으면 입에 딱 맞아가지고,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요리에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요리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 살려야 되니까 이제는 이 요리에도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제 안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요리책을 내야 되겠다. 사람들 약이 되는 음식,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
그런 음식을 정말 내가 연구해서 만들고 또한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막 그런 열정의 제안에 솟아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레시피들을 계속 또 요즘에 얼마나 또 건강에 좋은 레시피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열정으로 지금 다시 한번 요리들을 만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무장을 하라고 했는데 영적인 무장은 우리가 기도와 생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나의 생각 관리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운동과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는 달았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때로는 피가 탁한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도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뭔가 맑다, 상쾌하다.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이 지금 내 몸에 흐르고 있구나. 내 위장과 내 피에 좋은 것들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어쩌다 보면 저희 집에 뭐 과자, 뭐 빵,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예전에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거를 먹어? 아니면 말어? 이제 이걸 한참을 고민했는데 어제도 집 정리를 하다가 웬 과자 한 봉지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애기를 달래려고 사 먹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보자마자 옛날 같으면 한참을 고민할 거예요. 저 비싼 돈 주고 산 과자인데 이렇게 잘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과자 찾으면 줄까? 그랬을 텐데 이건 비밀인데 근데 그걸 보고 자머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자머치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자마자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뒀다가 아까워서 그 산 돈이 있으니까 아까워서 뒀을 텐데 아니다. 건강해야지. 그러면서 바로 버려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결단하고 이렇게 몸 관리를 하고 먹는 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났던 선교사님도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60대가 되어가니까 그 사역지에서 고생하시고 또 그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병든다고 하는 거예요. 만났더니 어떤 분은 막 손톱이 썩어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몸이 고장이 안 난 분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지 가운데 이런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을 지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치유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우리가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 그 지혜를 갖는 것 정말 그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하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신유가 내 안에 행해지고 참으로 중요하지만 어떠한 병마도 나를 뚫을 수 없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유의 사역을 하잖아요. 성도님들께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그것들이 나에게 건너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너왔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막 무장돼 있는 거예요. 피가 너무 깨끗해서 어디 이렇게 걸칠 곳이 없는 거예요. 혀를 막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왔는데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영혼을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무장하고 우리 육신을 무장하고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빈틈없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영혼 육간에 무장되어서 저 다음 세대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달려갈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5, 60대 돼서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암, 종양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 고치느라고 또 누워서 지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의 사역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셨습니까? 고된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막 100세 비결 물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100세에도 막 정정하신 분들. 그런데 우리가 60대 70대가 되었는데도 정말 모세처럼 정말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혼 육간에 건강하십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그러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더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연합의 미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러한 삶의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실 텐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우리에게 버겁습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갔지?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10분밖에 안 간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1분이나 갔네? 20분이나 갔네? 주님과 1분 더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아까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밀도 있는 예배, 임재 있는 예배,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찬양을 번역한 찬양입니다. 내용은 지치고 피가 날 때.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하셨나 봐요. 주님께서 이 찬양을 함께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불도 좀 꺼주시고요. 이 찬양하실 때 다 소생되시기를 축복합니다.